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회복의 은총을 입을 때입니다.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돼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지금처럼 새벽을 깨우면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눈에 시온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도록 하실 그 여명이 분명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로 살 맛이 나지요. 분명한 것은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십니다. 공평하게.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람도 살리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만 있으면 죄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사울과 같은 인간은 기회만 있다 하면 줄기차게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 다윗도 어떻게 해요? 사울을 피해서 이것저것 노숙자 신세에도 기꺼이 감수해야 했고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이제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많은 배려는 해주는 대신에, 내가 이렇게 대우해 줄 테니 네 조국 배신하고, 전에 네가 네 목숨 걸고 네 조국을 위해 했었지, 바로 그 인간들하고 싸워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장막에서 읽도록 되어 있는 사무엘상 29장 내용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뭔가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이 사울 앞에서 날 잡아 잡수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피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꿈도 비전도 모두 포기해야 되는, 왜? 그 비전의 본고지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난처한, 그야말로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시험을 당한 겁니다. 앞이 캄캄했지요. 길이 안 보였지요. 비전도 사명도 포기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했지요. 인간적으로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딱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래 시편을 보면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한번 기도에 그 불이 붙기 시작하면 활활 타오릅니다. 죽을 각오로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묘수가 많으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일단 기도에 가동이 붙기 시작하면, 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저 묘수가 많으신 하나님께 역시 목숨 걸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자 이제서야 다윗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막다른 코너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길이 안 보이니까는 이제서야 눈을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바로 나만 봐야 된다, 나만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지. 이게 바로 광야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련을 겪고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미리미리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 세우는 거, 이게 바로 광야 영성의 지혜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평탄할수록 그 평탄함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보장을 어떻게 해요? 그래 그 복이 너무나도 감사할수록 미리미리 더 알아서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욥처럼 걷어가시면 모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평탄할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광야 영성입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만시지탄이나마 사면 초가에서 묘수가 많으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묘수로 응답하시는데, 이 블레셋 군대의 지휘관들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러자 블레셋 지휘관들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참전하는 것에 대해서 도발적으로 반대합니다. 흔치 않는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혹은 얘기 들으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자, 아기스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저 방백이라고 하는 말이 지휘관입니다.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저렇게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면서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내가 보장하지. 왕의 이름을 가지고 보장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게 법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경호실장까지 삼으려고 하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왕이 내가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부하장수가 안 됩니다 이럽니까? 그런데 지휘관들이 뭘 잘못 먹었는지 최고 통수권자에게 대듭니다. 노골적으로 반대합니다. 맨정신 가지고는 그렇게 노골적인 반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면에서 블레셋 장수들의 마음을 주장하신 겁니다. 다윗이 현재 상황을 보면 동족상잔의 비극의 주인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고 다윗도 이제는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면을 봐야 돼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 여러분 직시하고 계십니까? 그것만 보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인 아니래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까지 봐야 되냐? 그 보이는 현실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하는 거예요. 어쩌거나 블레셋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아니, 아기스도 보통 사람은 아닌데 그 다윗이 그러는 걸 눈치채지 못했을까? 어쩜 그렇게 믿고 이제는 가서 참전을 하고까지 경호실장까지 삼겠다고 하지, 이렇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었겠냐?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8장 5절로 가십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베들레헴 촌동네 사는 흑수저를 어떤 공이 있다고 해가지고 군대의 장으로 삼는다. 여러분, 이미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조직에 어디서 갑자기 굴러 들어온 돌을
주춧돌로 삼으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다윗이라면 문제될 것 없어,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이방 문화를 가진, 자기 동족끼리야 같은 문화니까 그들의 생리를 알아서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하지만은 이방 문화를 가진 이방 문화의 왕의 마음까지 확 돌려놓고 자기를 믿게끔 할 정도로 다윗은 지혜로웠던 거예요. 허물을 보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렇게 지혜롭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지혜롭게 처신해서, 그러나 이제 그게 다가 아니니까요, 성경은 계속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지혜롭게 처신해서 아기스 왕은 속였어요. 근데 이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넘어가질 않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영향력 미치는 거, 다윗의 지혜, 출중한 지혜, 그거 갖고 다 되는 줄 아냐?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 말로 참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네 지혜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그래, 한번 해놔 두고 봐라. 아기스 왕이 넘어갔네, 그럼 다 되냐? 블레셋 사람들도 넘어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장래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블레셋 지휘관들의 의심을, 시기심을 자극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기받고 질투 속에, 의심의 눈초리 속에 직장 생활하는 것이, 인간관계가 피곤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이건 아니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그걸 선하게 이용하시든지 제거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해서 이 아기스가 다윗 왕을 두둔하자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를 하는데 가관입니다. 여러분, 전쟁 시에 불복종이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블레셋과 사울 이스라엘 군대와 이 지금 전쟁하는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 순간 방아쇠 당겨가지고 직결 처형해도 군법상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시절입니다. 이걸 잘 아는 지휘관들인데 해서 왕이 허물을 보지 못했다고 내가 개런티 하겠다고 보장하겠다고 하면 물러설 법도 한데 웬일인지 블레셋 사람의 눈이 확 돌아가지고는 쿠데타까지 이를 각오로 왕에게 대듭니다. 자, 저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 전 세 번 역으로 옮긴 겁니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왕 아기스에게 뭐 했다? 강요한 겁니다. 종 딱 뒤밀고, 폐하 어떡하시겠습니까? 각하 결정하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제 회중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부대의 지휘관들인데 무조건 총질이 밀고 각하 이렇게 하십시오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 내용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블레셋 군인들의 롤 모델이었던 분이 골리앗 장군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구한 구국의 충신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설 같은 분이 골리앗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군을 죽인 인간이 바로 저 다윗입니다. 저런 다윗이 우리에게 망명했다고
그대로 믿으십니까? 위장하는 겁니다. 이중 스파이입니다. 이중 스파이는 얼마든지 정직한 척, 열심인 척 할 수 있는 겁니다. 폐하, 정직과 위장을 분별하셔야지요. 믿을 사람 믿어야지요. 다윗은 믿을 인간이 아닙니다. 지금 저렇게 하는 것도 왠 줄 아십니까? 조국으로 돌아가려니 설 땅이 없으니까 이럴 때 위장 침투해가지고 막 싸움 붙을 때 우리 블레셋 군인들을 싹 다 죽이고 전공을 세우고 사울왕 눈에 딱 들어가지고 다시 다윗 그 사울에게 귀 쓰임 받으려고 저러는 겁니다. 이런 줄거리입니다. 이런 줄거리. 그러니 제발 통촉하시옵소서. 다윗과는 전쟁터 나갈 수 없습니다. 그다 이 아기스 왕도 이 부하 장수들이 노골적으로 강요까지 하면서 대드니까 결국은 아기스 왕도 블레셋 지휘관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럴 때 아기스 왕도 주장하셨지요. 아마 이럴 때 아기스 왕은 그랬을 거예요. 다윗을 경호실장 사무려는 모든 계획이 물거품되고 경호실장 사무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참전도 시키는 건데 모든 게 다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왕의 체면이 구겨졌잖아요. 그럼 속으로 너희들 전쟁 상황에 군대 수 믿고 나를 이래? 전쟁 끝나면 두고 보자. 감히 내게 대들어? 내가 너희들 한 놈 한 놈 그냥 지능적으로 다 귀양 보내리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 것만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저 아기스 왕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씩씩거리다가, 그렇다고 씩씩거렸다는 말씀은 없어요. 씩씩거리다가 마침내 대안이 없으니까는 마침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장군은 정직하였어. 나에게로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군이 나와 함께 이 부대에 들어와서 출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어. 그런데 저 지휘관들은 장군을 못마땅해 하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블레셋 군대의 지휘관들, 왕들의 마음조차 이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 행보는 어떻게 전개되냐?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걸음고 떠나라. 네 민족끼리 싸우고 그러지 않아도 돼. 충성심 안 부여도 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싸우러 올라가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29장은 이렇게 끝나요. 결국 뭐예요?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만났던 다윗. 근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이걸 보이면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 무난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훈련 많이 하고 기도의 장, 말씀의 장 막 세웠다고 해도 이 시험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듭니다. 아무리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방심해서 틈을 보이면 내게 다가온 시험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부응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런 겁니다. 그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사면초가에 있을 때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으니까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눈을 하나님께 들어서 간구했고 묘수가 많으신 하나님이 드디어 이 다윗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다윗 한번 말하는 거 보십시오. 다윗은 도리어 아기스에게 항의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임금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임금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서 아무런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 이 종이 이제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 없습니까? 저거 잘 보세요. 다윗 자신의 상전이, 주인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임금의 원수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 보고 지금 다윗은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는 할례 받지 못한 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해 하고 목숨 걸고 싸웠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할례 받지 못한 아기스 왕을 나의 주인, 나의 상전이시여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원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처신했던 적은 없습니까?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선줄로 생각하고 방심하는 순간 마귀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그래 우리는 아무리 기도응답을 받았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의 장막 세워야 합니다. 아유, 이번 특세 마치면 좀 기도 생활 좀 쉬어야지. 그러면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영적 전쟁을 치룰 때는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래 영적 전쟁을 다루는 에베소서 6장 말씀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기도응답 받아 작년에 혹은 어제 기도응답 받았어도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고스란히 내가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시험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어느 누구도 내가 어떤 식으로 타락의 길로 들어설지 아무도 예상 못해요. 아니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 모욕한다고 그랬던 다윗이 이렇게 헷가닥 변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다윗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나 자신의 신앙만 병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그게 병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부부간에도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대적이 되고 친지도 어떻게 확 돌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여러분 주변 사람을 통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다윗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방심하면 그렇게 목숨 걸고 챙겨야 했던 사람들이 졸지에 왼수가 된다고 하는 거, 대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할 때에 꼭 가상적인 것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멀어지게 하는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시험은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시험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죄졌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발 또 그런 식으로 시험 당하는 거 보고 아이고 당신 무슨 죄졌구만
회개해. 제발 이런 비성경적인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무너진 재단을 회복해야 되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기초를 하나씩 하나씩 다져가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 그럼 무슨 뭐 아담이 그 사탄의 그 유혹받았을 때 무슨 그때 당시 무슨 죄인이었습니까? 죄인 아니었어요. 유혹에 넘어가서 죄인이었지. 뭐 예수님 무슨 죄인이었기에 마귀가 와서 시험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이단 사이비적인 생각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강조하는 메시지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에 놀아나는 것은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지 두고 보자 하고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그러는 창관인이 아닙니다. 그런 창관인이라면 이렇게 득세 열시지도 않고 여러분 이렇게 나오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해도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방치하시면서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불행의 세력에게 치명적인 펀치를 맞아서 고통스러워할 때 불난집 구경하듯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입어야 될 분들이, 무너진 재단 회복해야 될 교인들이 어떡하나 두고 보자, 니들 알아서 해, 잘하면 만점, 못하면 불합격, 이러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로드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끌어내시는 목자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택하셨다면 그 택하신 목적이 성취되도록 범사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또 로봇처럼 조종만 하시려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네가 선택해라. 복된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그리신 삶을 택하든지 에발산을 택하든지 선택은 네가 해라. 너희 앞에 복받는 길이 있고 화당하는 길이 있다. 선택은 네가 해라. 우리는 로봇으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은 감당해야 합니다. 기회를 타서 기도를 한다든지 기회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든지 이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의 말씀의 백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이라고 딱 주셨는데 웬일이지 내가 그걸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럼 그럴 때에 역량이 딸릴 때에 아이고 안 되겠구나, 네 그런 모양은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그럼 내가 피할 길을 열어주지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피할 길로 나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피할 길을 찾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고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장막을 내가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 이런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 전승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기도의 장막 세우는 길로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다윗 같은 경우 아기스가 그렇게도 신뢰하고 상황이 잘 풀릴 때에 그렇게 말하더라도 기도했더라면, 여러분 우리 기도는 대화함 중에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상태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대화하는 중에도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 부르면서 주님의 지혜 구하면서 이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말 들으면서도 기도했더라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가동되고 있구나, 그걸 눈치챘을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그러지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추한 모습 남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신약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도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진실로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성육신 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실 정도로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시험거리는 아예 허락하시지도 않는 거고요. 혹 지금 시험거리가 너무 힘들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으니 하셨으니 하나님께 지혜 구하고 능력 구해보세요.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특세도고 그런데도 웬일인지 안 풀린다,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네 믿음의 그릇이 현재는 그렇구나, 그리고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겪고 이간질시킬 수 있는 그렇게 위력이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신자는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힘들다고 생각했던 시련,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군요. 제가 그 정도의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군요. 그런 역량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꼭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감당하지 못하겠거들랑 피할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인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 그래 오늘 기도할 때는 혹시 여러분 시험 당한 거 있어요? 그것 가닥에 먼저 감당할 시험만 주시니까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